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이제 뭐 봄이 이제 벌써 지나가려고 한 느낌이에요, 그죠? 조금 더워지네요, 그죠? 예. 저희가 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제가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참여하면 좋습니다. 불교의 아주 기본을 배울 수 있는, 불교 명상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참여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꼭 참여해서 그런 어떤 불교 명상의 기초를 잡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불교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 같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사실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뭐 절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불교적 가르침들도 지금 많이 뭐 전해지고, 본문도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하는 그런 이제 불교라는 종교의 모습이 원래 시작부터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이런 불교라는 종교가 많이 바뀌었는지,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기술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있죠. 요즘 같으면 인공지능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뭐 옛날에 없던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무슨 반도체니 또는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적 진보랄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물질적인 이런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에서는 계속 엄청난 발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에서 보면 이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불교라는 종교의 측면에서 보면, 불교라는 수행의 종교의 측면에 보면 더 근본으로 돌아갈수록 사실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복잡해지고 온갖 새로운 이론들도 나오지만, 그 깊이나 그 내용을 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의 그런 깊이나 그런 이 가치에 비해서 현재 비교해 보면 현저히 그 깊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러면 이제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불교를 깊이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불교를 깊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아주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깊이 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통은 뭐냐면 불교 경전을 많이 읽고 불교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얘기, 뭐 불철학적인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고, 불교를 깊이 이해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뭐 불교 대학을 다니고 불교 대학원을 가지고 무슨 저 사람은 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있다, 또는 뭐 어디 경전 강의를 10년째 듣고 있다 이러면 불교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깊이 하는 것처럼 보통 이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오해에서 사실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 명상을 할 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게 있고, 좀 헷갈리는 게 있다 하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부처님 당시로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그죠? 당시에는 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 어땠습니까? 처음엔 숲에서 수행을 하셨단 말이죠. 숲에서 수행을 하시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라 할 게 없었습니다. 거의 기록 그런 책이라는 그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은 거의 이제 말에서 말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님도 숲에서 수행하시고 그 제자들도 숲에서 수행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은 책을 가지고 책을 연구해서 깨달은 분이 아닙니다. 온갖 철학서를 읽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펴신 분이 아닙니다. 책도 없었고요, 그렇게. 어떤 분이었냐 하면 숲에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운 마음을 닦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 깨달음을 통해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이 행복을 경험하고 계셨죠. 열반의 행복을.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마음 쓰는 방법을 몰라서 어리석음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끊임없는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측은지심이 나셨던 거죠. 참 중생들이 참 안 됐구나.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행복에 이른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시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체험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렇게 마음을 닦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더라. 완전하게 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람마다 또 이게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가르침들이 모여서 경전이 된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경전이 됐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전들이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걸 막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고 더 이제 앞뒤가 들어맞게 정교하게 이론 체계를 만듭니다. 그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더 체계적으로 더 복잡하게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다른 관점에 또 책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경전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남는 거는 사실 책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당시에 실천 수행에 관심을 뒀던 분들이 책을 안 남겼다면 후대로 그분이 입적하시면 남는 건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남는 거는 막 정교하게 정리하고 또 철학적으로 접근한 그런 책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책은 더 많아지고 그 책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이론 체계가 만들어지고 불교 철학이 새롭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엔 뭐냐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주로 남는 게 그런 책들이니까 불교가 이렇게 깊은 철학을 공부하는 게 불교구나.
불교라는 게 그냥 정말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무슨 세속의 학문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많은 경우에 복잡한 불교 철학을 이해하고 불교 이론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불교를 깊이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 또 교육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이론을 배우고 머리를 써서 외우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이걸 공부라고 여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온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그런 불교 관련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현대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게 머리를 써가지고 막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습관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보면 불교 공부를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학교 공부하듯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불교를 깊이 이해한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리지널 돌아가면은 불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원래 부처님 당시 책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제자들이 책 가지고 막 연구하고 공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수행의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게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부정강이 됐든 자해명상이 됐든 또는 어떤 법에 대한 반조가 됐든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죠. 배우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뭔가 장애에 걸리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 찾아뵙고 묻는 거죠. 야, 이렇게 나 욕심이 잘 안 버려야 되는데 이걸 욕심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 생각이 무상하다고 여기고 또는 뭐하라고 여기고 아니면 그냥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럼 배우는 대로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잘 되면 그냥 하는 거고 또 안 되면 또 이제 부처님께 또는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럼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이거 졸음을 없애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왔던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아주 실천적 수행의 종교지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후대로 지나면 지날수록 불교가 철학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새롭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대승경전 같으면 굉장히 내용은 원래 뭐 그 뿌리는 원래 있던 그 근본 가르침에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그 모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뭐 되게 뭔가 그럴듯하고 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독송하라 하고 외우라 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 자체가 원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처럼 실천적 수행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철학적 탐구의 결과로서 사실은 그런 게 나와서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후대로 갈수록 대체로 그런 가르침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듯 하면서도 모르겠고 그냥 오묘하고 깊고 한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불교가 실천적, 아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론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철학적 어떤 탐구의 대상이랄까? 그런 대상이 되는 그 이론이 돼버린,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리면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불교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머리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많이 외우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탐진치를 버리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실천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목표가 축구를 잘하는 거야. 축구 경기를 보니까 메시가 축구하는 축구 경기를 봤다. 메시 너무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저게 목표예요. 축구를 잘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목표인데 어떻게 하냐면 축구 관련된 책을 한 200권쯤 사요. 사가지고 온갖 게 있죠. 축구의 운동학, 축구의 물리학, 축구의 인문학, 축구의 역사, 축구의 유래, 뭐 축구와 관련된 국기 운동의 뭐 역사, 뭐 이런 유래, 축구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뭐 있잖아요. 그걸 한 200권쯤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사람들한테 온갖 얘기는 다 잘할 수 있겠죠. 축구가 어째고 저째고 하는데 실제로 운동회가 저 공을 주고 볼을 차보잖아요. 못 찹니다. 그럼 사실 그러면 축구를 진짜 메시가 하는 것처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배우면 됩니다. 드리블은 어떻게 하고, 드리블은 이렇게 하고, 이런 몸을 이렇게 쓰고, 발 이렇게 하면서 배우죠. 기본적인 거.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범 보여주면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이제 발을 쓰면서 드리블을 하라면, 그거 따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코치한테 물어보고. 볼을 찬다면, 볼을 이제 찰 때는, 발끝으로 차는 방법도 있고, 발등으로 차는 방법도 있고, 뭐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걸 듣고서 시범을 보여주겠죠, 코치가. 그럼 내가 그걸 듣고서 그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공을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손흥민 같은 경우에 보면 어릴 때 아버지가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차는 걸 리프팅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걸 엄청나게 오래 시켰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시켰대요. 왜냐하면 공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 축구의 역사니, 축구의 운동 역학이니, 축구의 인문학 이런 거 안 가르쳐도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축구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운동 배우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축구를 우리가 배울 때 기본적인 방법은 배워야죠, 그죠? 왜냐하면 방법을 배워야지, 기술을 배워야죠.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선 그 다음 배운 대로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면서 좋은 코치한테 또 폼이나 이런 방법들을 조금 교정하면서 또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실전도 하고 경험을 통해 익히는 거죠. 연습을 통해.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게 쌓여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축구를 배우는 거, 축구를 선수처럼 잘하게 해서 축구를 배우는 것,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메시가 이제 축구 관련된 자기 노하우를 담은 책을 안 썼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보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떤 얘기지? 나도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볼을 이렇게 한번 차보자 얘기한 대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 내 실력을 늘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명상도 경전을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걸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탐진치를 버리지? 어떻게 내가 삼매를 개발하지? 어떻게 지혜를 개발하지? 어떻게 내가 마음이 몰입할 수 있지?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전을 읽어야지 경전이 제대로 읽힙니다.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 그 불교대학 그것도 어느 정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관점 자체는 항상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운동장에 와서 연습은 안 하고 맨날 축구 관련 서적만 읽는 거예요. 축구 관련 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왠지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지잖아요? 내가 뭐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운동장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 그냥. 근데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볼을 차면 전혀 실력이 안 늘어 있습니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공부도 사실은 이런 실천적, 이제 방법론의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해도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수행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가 너무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로 많이 오해가 됐던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불교의 제대로 된 방향성, 불교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교가 어떤 종교냐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절에 가서 하는 신앙의 형태는 뭡니까? 주로 기도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온갖 걸 다 바라죠, 그죠? 내가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길 바라고, 돈도 많이 벌길 바라고, 승진하길 바라고, 또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고, 온갖 걸 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복을 구하죠. 그때 이제 그런 불자에게 부처님은 절대자입니다. 전지전능한 절대자, 유일신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대부분 불자들이 절에서 신앙생활 하죠. 근데 사실 부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원래의 가르침을 보잖아요. 부처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은 숲에서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원래.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셨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른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부처님이 내한테 빌어주면 내가 소원을 다 들어줄게, 온갖 걸,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자 이런 적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절대자라면, 그러면 이 불교라는 종교는 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절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놔도 관계없고, 저 절에다가 그 다른 종교의 신을 모셔놔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 불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아까 실천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종교, 명상의 종교고, 아주 실천적인, 실용적인 종교입니다. 마음을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정신과 의사나 이런 뭐 심리학자나 뭐 상담하는 분들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잖아요, 그죠? 상담을 통해서나 뭐 치료를 통해서나. 그렇지만 부처님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신과 의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 최고의 정신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부처님은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교라는 아주 진리를 전하는 가르침에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종교에 보시를 하거나 또는 보시를 하면서 또는 복을 지으면서 기원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어떤 기복의 법문도 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인과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불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부분인 것이지 그 전체가 아니거든요. 핵심은 아니거든요. 불교라는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깨달음의 종교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닦는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도 처음에는 숲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특별한 거처가 없이 동굴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도 보면 노지에서 생활하시면서, 거기도 인도도 겨울이 되면 춥거든요. 추우면 주무실 때 추워서 나뭇잎을 덮고 주무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쌀쌀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제 수행자들이 노지에서 생활했어요. 숲에서, 동굴에서.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거기도 우기도 있고 뭐 추위도 저희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해충들 또는 위험한 동물들도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찰이 생겼습니다. 사원이 생겼습니다. 그 사원들은 처음엔 어땠냐면 목적이 그거였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 바로 그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이 법을 전하는 장소이기도 했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처이자 또 나머지 보통 뭐 제자들과 또는 제가의 불자들한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하는, 법을 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거죠. 사원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기가 수행처로서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원의 구조를 보면 이 불교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원래 부처님 당시의 그런 이 사원하고 많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절 많이 가봤죠, 그죠? 통도사도 가보고, 범어사도 가보고, 태인사도 가보고, 큰절이 많잖아요. 불국사도 있고. 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엄청난 건물이 많잖아요. 이야, 스님들이 엄청 많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대부분의 큰 건물들에는 사람이 안 사는 데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스님들 없어요, 여기. 안 삽니다. 난방도 안 돼요. 마룻바닥이잖아요. 그게 불상을 모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중심되는 건물, 큰 건물들 전부 불상을 모시는 건물이야. 불상을 모시고 그 불상을 모시고 거기다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서 스님들이 살거나 수행하는 공간은 아주 저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가 원래는 수행의 종교예요. 명상의 종교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이 아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오해하기 시작했냐면 절대자로 바뀐 거예요. 유일신처럼. 그러면서 사원도 그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원래 사원은 수행하기 위한 거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이 이제 유일신처럼 되면서 그러면서 사원도 보면 부처님을 모시는, 부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냥 왠지 우주에 어디에 있을 것 같은, 뭐, 어디 저 멀리, 멀리 우주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초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모시고 예경을 올리는, 그게 보면 사찰의 주요 기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찰에서 큰 정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큰 건물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생들,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이 사찰마저도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 쉬운 길을 원합니다.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들은 이해도 하기가 힘들고 좀 더 어렵단 말이죠. 조금 이거 차원이 높아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근데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바라는 건 그냥 복 받길 바라거든.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빌면 기대고, 내가 원하면 내 소원도 들어주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바라는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은 중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교라는 종교도 이렇게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다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사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행초도 가보고 사원을 가봐야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사원이 좋은 장소에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이 그 사원의 구조에 구현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행하는 뭐 선원이 이런 공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절대자로 여기는 부처님이나 뭐 또는 보살들을 모시는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 그걸 모시고 뭐 거기에 기원하고 또 빌고 이런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어떤 중생들의 그 일종의 욕망이죠. 욕망이 이 불교를 좀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찰들이 원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제 불자라면 또는 진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큰 이익을 얻고 싶다면 그분이 어떤 가르침 폈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자가 아니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가르침을 전해준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 그 가르침은 우리가 배워서 스스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농사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것들을 잘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해서 이것까지 알아서 그래 불교가 그래 원래 부처님 절대자가 아니라 뭐랄까 이제 깨달음이 이르는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런 위대한 스승이다. 이것까지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나름대로 수행을 찾는단 말이죠. 수행을 찾는데도 오류가 많이 생겨요. 왜 오류가 많이 생기냐?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욕망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왜 어떻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항상 내가 가진 거 말고 더 다른 것을 원합니다. 내가 10을 가지고 있으면 20을 원하고 20을 가지고 있으면 50을 원하고 50을 가지고 100을 원합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찾는 게 중생의 속성이고 욕망의 속성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중생들을 사실 문명을 이끌어낸 원동력도 욕망입니다. 더 좋은 거, 더 편리한 거, 더 경제적인 거,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옷, 이런단 말이죠. 이 불교를 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여서 수행을 할 때도 이 바깥의 어떤 세속의 이런 것들을 처음에 불교 명상 안에 좀 버리게 된단 말이죠. 아, 세상에 재물도 권력도 이런저런 물건들도 저건 일시적인 것이고 좀 무상한 것인데 그거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내가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제일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지. 빨리 삼매를 성취해야지. 내가 엄청난 지혜를 얻어야지 하면서 더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절을 해도 108배, 108배까지 되나? 남들은 1000배, 나도 1000배. 1000배에서 되겠나? 저게 누군 3000배 한다. 나도 3000배. 이런 식으로 보면 3000배하고 너무 뿌듯한 거죠, 이게.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더 많이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어떤 경기를 얻으려고 더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높은 한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불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통 수행법이 어떤 것이냐면 단계가 많은 수행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2단계, 요것만 하면 그 다음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수다원, 사다원 뭐 쭉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표가 생기니까, 뭔가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단 말이죠. 욕심을 가지고 잡는 거죠, 내가.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하는 것들도 그런 단계가 많으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얻어야지. 빨리 얻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사람들한테 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단계가 있으면 나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 욕망을 향해 쫓아가는 것은 중생들이 평생에 오던 겁니다.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게 돈이나 성공이나 시험에 합격이나 좋은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행을 하면서도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쉽죠? 확 와닿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면 왠지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열심히 하면. 근데 그게 뭐, 북방의 뭐, 화두 수행이든, 연물 수행이든, 흔히 뭐, 남방의 뭐, 위파사나 수행이든지, 접근 방식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의 길하고 역행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욕망을 버리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더 성취하려는 가래를 버리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원함이, 얻으려는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려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얻어본 적이 없어요.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얻었던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려 하면,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못 얻는데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직관적으로는 내가 뭔가 좋은 걸 얻으려면 욕심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할 때도 똑같이 세속에서 하듯이 접근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선불교에서 화두를 들고 하는 수행이 됐든, 남방에서 뭐 위파사나를 하는 게 됐든,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명상이 됐든 방법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얻으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뭔가 단계를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욕심이, 원함이,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 욕구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그걸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가 있고, 삼매될 수가 있고, 거기서 제대로 된 지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초기불교, 근본불교 가르치지만 이게 뭐 선불교니 근본불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거보다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아나파나사티라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자유명상을 해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목표가 보인단 말이죠.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얻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괴로움은 내 현실의 나와 나의 목표 사이에 그 간극만큼 불안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현재 내가 아닌 다른 걸 원하면 그게 그때 바로 이제 그 순간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교적인 목표가 있죠. 정신적 고향이 있고 마음이 발전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원함을 버리면서 수행해야 되는 거죠. 욕망을 버리면서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바로 이 장애에서, 욕망에서 벗어나서 바로 우리 마음이 개발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삼매와 지혜가 개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수행의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수행을 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현재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건 뭐냐면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생활을 항상 강조하는 게 쉽게 만족해야 된답니다. 만족하면 마음이 멈춥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없는 걸 향해 계속 쫓아가는 거죠. 환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목표라는 건 지금 없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환상인 겁니다. 환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쉽게 이 순간에 만족하잖아요. 만족하면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이 자리에 멈추면서 내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괴로움이 멈추는 겁니다. 이 멈춤에서 사실은 삼매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휴식에서 바로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행복감이
삼매를 이끌어내고 그 삼매가 다시 지혜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이대로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에고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게. 나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에고가 표현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에고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손 들고 접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인가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에고라는 것도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쫓아가잖아요. 욕망을 대상에 하면. 끊임없이 마음이 원한단 말이죠. 불만족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대로 멈추잖아요. 마음이. 그럼 에고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번뇌의 뿌리는 바로 이 에고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움직여서 이 에고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는 또 과정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방향을 이해하고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방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든 이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목표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이제 이 불교계의 풍토에 많이 젖어서 원래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근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 뭔가 헷갈릴 때, 불교 공부를 헷갈릴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가, 어떻게 그 법을 전하셨는가를 한번 마음속에 타임머신을 타고서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불교라는 그 종교가 불교 수행의 길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